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2차 전도 여행이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해서 또 말씀을 그들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은 그전까지 율법에 사로잡혔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은혜의 신앙생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또 다른 지역에 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벽하지 않다, 부족하다. 또 그들은 바울은 엄밀히 따지면 사도는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골치 아프게 생기고 또 근심거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조금 더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더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게 체크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헛된 소리에 지금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을 볼 때는 분노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는 상관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전해가지고 그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든지 지금 바울이 멀리 떨어 있어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밖에 쓸 수 없는데 이 편지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야 돼. 본래 이 자리로 와야 되고 진짜 복음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함은 없어지고 여전히 옛 것으로 돌아가서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고 기쁨은 서로 없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또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인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둘을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는 나이도 많고 임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끝났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양쪽이 다 판단이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할 건 해야지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부부로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가능한 방법을 하자. 한 게 이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이 여종이었던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고 또 사라를 이 복음의 이제 자유함, 복음에 이제 비유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율법과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아내가 임신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그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율법에 비유한 거예요. 율법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내가 이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아내의 상태도 임신할 상태도 아니고 나도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내 상황과 형편은 이렇지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믿음에 관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해서 대단하게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 이걸 또 좀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냥 그 성도들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든 또 그냥 옛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든 그냥 이 정도까지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 마음을 여기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율법에 바울은 이제 율법에 사로잡히면 뭔가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시고 이거에서 있으면 거기에 얽매이고 속박되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아니까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기쁨과 평안과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기쁨 없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이걸 다 알고 또 예전에 자기도 그랬고 그래서 열심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걸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알려줘도 자기의 고집, 또 자기 생각, 자기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이 어떤 것더라도 이제 지금 율법에 지금 율법과 지금 복음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 상황은 이러니까 이제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고 판단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옳은가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은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을 내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이 판단 기준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볼 때는 이게 옳은 방법 같기도 하고 이게 지혜로운 것 같고 이게 상식적이고 조금 더 뭔가를 이룰게 이 제대로 된 행동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춰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가 판단인가 생각인가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얼마나 그 이후에 정말 힘겨운 문제를 발생하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에요. 내일 모레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바로 지금 매 순간마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뭘 했느냐로 우쭐할 것도 없고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그래도 아닐 거야. 뭘 해야 될 거야. 그 판단조차도 하나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이에 다른 방해거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